천국의 열쇠 하니까 어쩌면 A.J. 크라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옛날의 소설입니다. 천국의 열쇠, 이걸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의 열쇠 그러면 그 소설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티네이저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감명도 받고 또 읽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근데 실제 그 소설 속에서는 그 주인공 프랜시스 취섬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어눌해요. 그런 사람인데 멋진 배우가 그냥 영화에 탁 나오니까 소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기대가 좀 다른 거예요. 영화가 물론 잘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화는 소설보다 못하다. 예,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많은 그 소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생략했어요. 예. 어쨌든 이 취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은 중국 오지에서 평생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정말 영혼들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던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사람, 그의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이미 들려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영화 얘기, 이런 소설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참 여러분들 그 소설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지금 이제 오래됐지만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가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크라닌이 지은 천국의 열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단수, 이제 singular, 하나의 열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the keys 이렇게 복수로 플루럴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 그 헬라어로도 타스클레이다스라고 하는 이 복수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원래 이 열쇠는 하나이지만 두 가지 그 기능이 있죠, 그죠?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그런 잠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거라지 도어가 이상하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뭐가 이상이 있나? 배터리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다음날 되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잘 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누르는 버튼, 요즘 그 차는 다 이렇게 누르는 버튼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버튼도 하나죠. 하나 가지고서 스타트도 하고, 그리고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이게 차가 시동이 이렇게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시동이 돼야 되는, 이게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열쇠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천국의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천국의 열쇠의 기능, 이것을 베드로에게 I will give you 라고 하면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요, 조금 더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데스, 이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옥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그 밑에 다른 단어로 이 권세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대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옥의 음부의 대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연다,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그 대문을 잠그면, 그러면 천국에서도 이 지옥의 그 대문이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파워풀한 그런 내용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음부의 지옥의 이 문에 꽉 갇혀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풀면, 루스하면, 열면 하늘나라에서도 그 지옥의 권세가 풀리고 천국의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대단한 거죠. 굉장히.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를 닫을 수 있는, 문을 꽉 잠글 수 있는, 이 땅에서 참 지옥의 권세에 너무나도 묶여있는 그러한 그 영혼들, 천국의 열쇠로 푸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이 대단한 그런 그 약속,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나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답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그 9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통 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보통 부르시지 않으세요. 바요나 시몬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는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를 향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베드로, 페트라, 더 로악이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닉네임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이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바요나 시몬, you're so blessed.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앞에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원래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고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세례 요한 또는 뭐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예,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바요나 시몬, 원래 자기의 생각 가지고서는 앞에 계신 그 분을 뭐라고 그렇게 불렀을지 아마 비슷한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허락해 주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원래는 그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었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니까, 계시의 그 영을 허락해 주시니까 다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적인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요나 시몬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바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리라, 너 반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베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초하고 이 건물은 일체 아닙니까? 하나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복음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성을 가지고서 똑같은 동일한 복음 위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소명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약속하신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대단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귀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를 확 문 닫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천국이 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베드로에게만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조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베드로 조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조크도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지금 멀리서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했던 청소부 아저씨가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꼭 들여보내야 되겠어요. 천국에 꼭 들어가게 이제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해요.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그 침몰한 그 배, 큰 배 이름이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알고서 금방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걸어와요.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두 수성공으로 성실하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보더니 이 사람도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쉬운 질문을 합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 100명 이상이 탔었을까? 100명 미만이 탔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쉽잖아요. 100명 이상이 탔지요. 그러니까 야, 맞았다. 너도 들어와라. 그러고서 천국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마음이 그냥 부자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못되게 살던 부자가 이제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천국문 이거 열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 타이타닉 호에 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뭐지?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시각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많은 그 목사님들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조크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천국의 그 열쇠의 기능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잠그는 그 기능, 잠그는 닫는, 매는 그 기능. 오늘 그 말씀 바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같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참 말씀과 벗어나 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그 말씀처럼 어떤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잘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그냥 행동해요.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여기 그럼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가서 권고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힘을 합쳐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도 그냥 잘못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권고를 해주는 마지막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거부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오늘 그 본문과 똑같은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얘기를 해주면서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내가 지금 뭐 잘못을 하고 있거나 또 깨닫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찾아가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권고를 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선배나 그런 티처나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성태 목사님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말씀으로 강하게 딱 이렇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꾸짖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항상 좋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꾸짖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권징이 너무 약해졌어요. 권징이란 말은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교회가 바로 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악한 권세를 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을 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묶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악한 권세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잘못된 권세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이 그에게 활짝 열리도록 해주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혼을 물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천국의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정말 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시밭길 다 지나서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등에 메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매는 것 같으나 그건 악한 권세를 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기능은 열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찾아와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쉐어링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을 여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는 그 기능에는 그 역기능이 바로 따라요. 뭐죠? 천국의 문을 우리는 열려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열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시라고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정말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데, 세월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정말 용기를 내서 전했는데 천국이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거절하면서 닫아버려요. 이게 복음의 그 역기능이에요. 여는데 사람의 마음이 닫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represent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가 변화되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천국의 열쇠 그 소설에서 그 취셴이라고 하는 그 신부는 중국에서 참 고생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를 근사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당식 하는 그 날에 자기 친구인 앤설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앤설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사람은 벌써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높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교회 건당을 하게 되니까 그걸 시찰하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그러잖아요. 봉헌하기 바로 전날 불이 나가지고 성전이 다 타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막 희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이제 시찰을 하는, 봉헌하는 그 날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얼마나 그 친구가 보고서 비웃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앤설럼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전날 준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설교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성전을 교회를 잃어버린 이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것 가지고 우리가 이룬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르게 증거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already 이 세상에 임했다.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믿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그 믿음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천국문에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천국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예,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그렇지만 천국의 열쇠는 권리, 우리의 라이트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responsibility,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에요. 거룩한 burden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 하나님을마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열쇠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지금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Everyday, everyday. 우리 서로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의 권세 오늘도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들랑 그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들을 감싸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클리블랜드 중앙 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바요나 시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전하는 것이 역기능을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리시하고 있습니까?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미 다 들어간 사람 맞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매일매일 열어야 될 천국이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많습니다. 이 키를 우리가 그냥 섞여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